네, 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가신 분들은 계시록 3장 5절을 찾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개역개정 성경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현대인의 성경 봅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자, 킹 제임스 성경 봅니다. 이기는 자고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다음 공동문제 봅니다.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8절은 주님이 자랑하는 신부가 될 절기다. 나 8절은 주님이 자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될 절기입니다. 자, 성경은 제가 몇 번 그랬습니다. 육적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해 놨지만은 성경은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에게 설교하는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시는 교훈 한번 따라봐. 4대 교회. 자, 그런데요, 주님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한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꼭 강조한 것이 두 마디가 아니에요. 두 마디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과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의 중요한 말을 계속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마디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얼마나 소중했던지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교회마다 연속적으로 거의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하고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기쁜 그 의도, 그 주님의 의중, 주님의 그 속내, 이걸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은 종교 사업에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종교 기업, 종교 숫자 노름, 종교 건축, 종교 세력, 종교 역사, 전통, 신학, 종교 장사, 종교 영업, 종교 바벨탑 쌓는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잘 들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10,000,000명 교회 만들고 죽어보면 후대에서 어쩔까 몰라도 아무 상관도 예수님의 신부 만들어야 돼. 예수님의 신부.
주님은 이긴 자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는 일에 관심 있으시고,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나 영적 생활을 다 지 마음대로 한 거야.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한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 지 일이야. 지 일. 지 생각대로 지 머리로 하다 보니까 다 그건 자기 사상이야. 자기의 쉽게 실력 발휘죠. 실력 발휘. 그게 뭔지 그러니까 그것이. 말로는 주의 일한다 그래.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 그래놓고 다 자기의 어떠한 지식 자랑이야.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4대 교회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느냐 제가 몇 번 했죠. 슬프게도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죽은 교회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계시록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얼마나 슬픈 일이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살았는데 육적으로 살았는데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어버렸으면 이걸로 끝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플 일입니까? 사제교회는 육적으로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 종교적으로 산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제교회에 빨리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얼마나 말씀하는데 그 회개가 쉬운 거 아닙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드렸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려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세벨처럼 고상하고 지적이고 아주 차원 높게 보이고 학문으로 멋지게 포장을 해가지고 기가 막혀 보이거든요. 영적인 것보다 그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육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사람이 돌이키기란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망해야 정신 차려. 사람은 죽을 병이 들어야 그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이나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래. 사람은 뜨거운 꼴을 봐야 그때 정신 차려. 그리고 이제 또 풀어져 보면 또 당장 끝나버려.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해야 정신 차리고 끝장이 나야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애지가 해가지고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종교자유 신학이야. 그래도 학문적으로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은 육신의 참 우리의 참 사고입니다. 사고. 사제교회는 에스겔 골짜기 교회로 영적 해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비참하게 짝이 없는 형국의 교회였습니다. 사제교회를 영적으로 볼 때 처절하게 짝이 없고 어떤 면에는 비참하게 짝이 없는 교회였어요. 사제교회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자 몇 사람이 그래도 있었어요. 세상에 거룩한 씨, 거룩한 구루트기 똑같은 말이죠. 그게 남은 자야. 그들이 바로 기적의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은 비록 남은 자가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그들이 너무 예쁘고 소중하고 그들은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신부의 예복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 사람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침이 마르도록 또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풀겠습니다. 첫째, 이기는 자는 그래서 자 그랬죠? 한번 따라서 나팔절은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어야 할 절기다. 자 그랬죠? 이긴 자는 윤리 도덕으로 이긴 거 아니라니까요. 꼭 성경을 육적으로 보려고 그래. 제가 몇 번 그래도 오늘 6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반복하면 또 맨날 한 소리 또 온다 그래.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순간에 이렇게 많이 말을 해도 순간에 육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머리가 그래, 머리가. 인간 육이니까. 자, 그랬죠? 이기는 자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이스라엘 된 것이 이긴 자예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두 배가 불러지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뭘 해야 된다? 기도. 기도를 해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면 얼마나 죽었습니까?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은요, 영감의 사람들이 감동으로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기에는 거짓말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합시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점은 보입니까? 아니요. 찬송 부를 때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속으로 거짓말.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왕거짓말. 이게 우리 육신이야. 진짜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나를 이겨야 되면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이기는 건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바울 사도는 날마다 기도로 자기를 죽였어요. 하루만 안 죽여도 깎은 거 살아버려 사람. 이거 어렵습니다. 육신이 우리 육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육대로 살려고 그래요. 육이니까. 기도 조금만 약해져 보세요. 깍꿍 하고 또 살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막 눈물을 흘리고 찬송 부르고 다 잊어버리고 또 육신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육신 존재예요. 그러나 기도로 내 한두 배가 불러져야 돼. 기도로 내가 완전히 이골돼야 돼. 네가 기도로 내가 끝장이 나야 돼.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야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이사야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고토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시온이란 뭔지 아십니까? 신부 또는 신부신앙.
신부신앙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은 하얀 옷이 아니고 여러분 신부 예복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봐. 나팔절은 신부의 예복을 입을 절기다. 뭔 예복을? 신부의 예복을 입을 절기예요. 신부의 예복. 하얀 옷이라고 그냥 하얀 옷 마음이 신부 된 거 아니고요. 이 흰옷이 헬라어로서는 엔 하마티오스 류코이스 그래서 흰옷은 영적으로 이긴 자, 즉 이기고 있는 자가 입는 옷으로 주님의 신부들이 입은 예복을 말합니다. 예복. 뭘 말한다? 예복.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이긴 자가 흰옷을 입어. 예복입니다. 그 말입니다. 또는 이 예복은, 신부의 예복은, 흰옷은 계시록 4장 4절에는 보좌 신앙을 가진 이가 입은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24 장로들이 뭘 입고? 흰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사은 순교하는 신앙으로 계시록 6장 11절에 본 것 같으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걸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피를 보는 것을 좋아한 분 아니에요. 육적으로 꼭 이걸 순교로만 생각하니까 문제야. 잘 들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 많이 죽어야만 좋아하는 잔인한 하나님 아니라고요. 사한 순교, 죽은 순교보다 사한 순교를 주님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성경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뭐가 잘라잡고 그냥 죽어가지고 하는 것을 기뻐한 분 까딱하면 착각이죠. 성경을 육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산제사 되기를 원하여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산제사가 산순교예요. 제물은 죽는 거의 제물이거든요. 산 건 제물 아니에요. 내가 성길이 살았으면 그 새끼는 아직 제물 아니에요. 주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가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뭔 제사? 산제사 드린 후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죽어가지고 피 흘리고 그런 순교를 원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을 육적으로 보니까 꼭 육적으로 해석하고 자빠졌어 그냥. 자,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산순교, 그러니까 죽은 순교보다 산순교 생활을 해야 돼요. 로마 12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산제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육적으로 그냥 피를 흘려가지고 그냥 아무쪼록 칼에 맞아 죽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것이, 잘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순교 아니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그것이 바로 산 순교의 삶이거든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4장을 봐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산순교. 뭔 순교? 산순교. 그래서 산순교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이며 3절. 산순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갈라디아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대. 영적으로. 근다고 그냥 저 십자가에 옛날 그런 사람 있었어요. 자기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정신병자야. 그래서 그냥 못을 어떻게 박았는가 몰라. 옆에서 박아주는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옛날 TV에서 안 봐요. 우리 한국도 몇 사람 정신 빠진 사람 있어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한다고. 근데 어떻게 끼는가 몰라. 어떻게 팔에다가 그걸 누가 못 박아 줬겠지.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못을 박아놓고 끼다가 근데 어떻게 끼겠습니까? 그것이 안 끼지지. 그래서 산순교는 그런 순교가 아니라 영적 순교예요. 뭔 순교다? 영적 순교. 이걸 잘 아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신부 자격을 주는 거예요. 갈고 돌아다니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세 번째, 내가 그 이름을, 그래서 나팔절은 신부의 새 이름을 받을 절기입니다.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새 이름이야. 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하닷이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 그럽니다. 이단들이 뭐라 그러냐? 새 이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 대신 안상홍 이름을 줬고 새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새 이름은 다른 이름을 준 것이다. 그런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새 이름은 잘 들어요. 신부의 이름이 새 이름이에요. 제발 좀 이해하십시오. 이단들이 여러분께 속인 겁니다. 교주들. 새 이름이 뭐라고요? 신부의 이름이 새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또 그동안에 계시록을 가르친 데가 없으니까 새 이름 그러면 아하, 그 장길자인가? 장길자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장길자로 나타났는가? 이만희가 나타났는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정신 빠진 놈들 그냥 교주하지 마세요. 교주에서 뭘 나갑니까? 얼마 못 사는 인생 이제 가서 지옥 가. 그 새끼들은. 그래서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발 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이름이라는 말은 새로운 영어 때로서 새 언약, 새 일, 새 예루살렘, 새 부대, 새 곡식, 새 계명,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 다 똑같은 의미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것은 나팔절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새 이름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이름을 새 이름이다. 그래서 다 들어요. 새라는 말은 신랑 신부를 상징해. 새 신을 신고 띄어보자 팔딱 그게 아니고 신랑 신부 할 때에 새 신자를 써요. 믿습니까? 자, 네 번째,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는 거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데,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잘 들어요. 바로 주님의 신부들을 기록해 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1절 보면요, 이게 중요한, 이사야 49장 11절이 원래 중요한 것이에요.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49장 11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신부의 이름을 주님은 새겨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그냥 주님의 손바닥에 새긴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신부들은 호적에 들어갔다 그 말이야. 뭐라고요? 영적으로 신부된 자는 예수님의 호적에 들어간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자, 여자가 혼인신고하면 남자 호적에 올라가 똑같은 거야. 내가 신부되면 예수님의 호적에 올라가. 믿습니까? 예수님의 호적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결혼하면 어떤 사람은 혼인신고고 막 남편 소고기도 사주고 한 것은 여러분 그날이 기쁜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왜냐? 호적에 올라가면 이제 호적에 올라갔어. 완전히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호적 올라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소고기 살 수밖에 없지. 예수님의 호적에 올라갔으면 소고기 사야 돼.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의 호적에 올라갔을 때는 최옥성 목사한테 전화해서 한번 고기 한번 사주십시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 이 말은 농명됐단 말이야.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 농명됐다, 이 말은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말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를. 마지막 5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납발절은 신부된 자에게 칭찬과 명성이 있을 바로 절기입니다. 납발절은 신부된 자에게 주님 알아줘, 신부를 알아주지 종교인 안 알아줘요. 종교인 안 알아줘.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된 자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뷸라와 헵시바를 말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를 안 그랬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칭찬과 명성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걸 말해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예수의 신부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62장 4절. 이제 결론 마칩니다. 납할때는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에 총력을 다해야 돼. 딴 거 아니야. 종교인 되는 데가 아니라 교회 어디 짓고 그거 아니라 일단 내가 신부 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신부된 자를 주님은 사랑하지 신부 아닌 자를 안 사랑해. 신부된 자를 안 사랑했습니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은 신부들을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된 놈이라도 주님은 신부만 되면 날 사랑하시,
하심. 주님은요, 가그 묻지 않아 신부된 자는 신부인데 어쩔 겁니까?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안경에 그냥 예수님의 그냥 거기 미쳐서 소름이지 것처럼.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야. 예수님이 좋아서 신부 만드는데 묻지를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주님은 가거 안 물어. 예수님의 신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물어봅니다. 결론 맞춥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대하늘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